이 시간은 교회법의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인 공동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소개한 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공동의회는 지교회의 최고 의결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의회에서는 공동의회를 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교회에 의안을 명시해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고된 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는데 공동의회가 의결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은 없으나 출입권은 당회가, 교회 재정은 재직회가 담당하며 공동의회 권한이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당회 및 재직회가 처리하는 외에 나머지 사안들에 대해서 의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통상은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회나 7위인 당회나 재직회를 거쳐서 공동의회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공동의회의 안건은 재직회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공동의회 안건은 반드시 당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회의 결의가 없는 공동의회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결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말 정기 공동의회에서는 첫 번째 당회의 경과 상황을 들으며, 두 번째 재직회와 부속 각 회의의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회 경비 결산과 예산서를 채용하고, 네 번째는 그 밖에 법대로 제출하는 사건을 의결하며 그 외 목사 청빙 투표, 그 다음에 장로, 집사, 권사 등의 선거를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동의회와 관련해서 의사 정족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정족수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서 의사를 결정하는 조직체에서 의사 결정을 위한 회의가 성립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구성원 수를 의사 정족수라고 합니다. 구성원이 100명이면 100명이 모두 모여 회무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그렇게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일정한 수의 회원이 출석하면 전원이 다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고 개회하기로 약속한 수가 바로 의사 정족수인데요. 교회법에서는 주로 성수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일반적으로 의사 정족수는 합의체의 성격과 의사 진행 내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의사 정족수, 즉 개회 성수는 각 교단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의 경우에는 재직회 공동회에는 정해진 개회 성수가 없으나, 당회의 경우는 당회 장로 2사람이 있으면 장로 1명과 목사의 출석으로, 장로 3명이 정원이면 장로 과반수와 목사 1명이 출석하여야 성수가 되고, 노회의 경우에는 노회에 속한 정회원 되는 목사와 총대 장로 각 3인 이상이 회집하면 개회할 성수가 되어서 노회 일체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동교단의 경우에 총회의 경우에는 노회의 과반수와 총대 목사 장로 과반수가 출석하여 개회 성수가 되고 일반 회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회의 경우에는 의사정족수의 규정이 그렇게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나, 총회의 경우에는 과반수가 참석해야 되는 그것이 개회 성수 요건이기 때문에 때로는 총회가 또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도중에 이제 총대라든지 회원들이 이렇게 빠져나가서 뭐 며칠이 지나고 나면은 이렇게 의사 정족수를 구비하지 못해서 나중에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각 총회에서 의사 정족수를 채워서 회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합동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통합교단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역시 재직회는 통합교단에도 개회 성수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다만 공동회의 경우 단순히 회집된 회원으로 개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회는 당회장을 포함한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되, 대리당회장인 경우에는 성수에 포함되지 않고, 그 다음에 노회에는 회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총회는 전국 노회수 과반의 참석과 회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합니다. 이 합동교단이나 통합교단이나 총회의 경우에는 이원적으로 두 가지 경우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소속 노회가 과반이 참석했는지, 또 총대 회원이 과반이 참석했는지, 이 두 가지를 다 따져봐야 된다는 것.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결혼이 생겼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정족수와는 달리 의결정족수라는 게 있습니다. 의결정족수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조직체에서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출석수를 의미합니다. 의결정족수도 의사정족수와 마찬가지로 합의체의 성격과 의사진행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교단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교단의 경우에는 공동의회의 일반 의결은 과반수로 하고 목사 청빙 투표에는 투표수 3분의 2의 찬성과 동시에 입교인 과반수의 승낙을 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을 청빙할 때는 참석한 회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면은 청빙 투표는 통과가 됩니다. 다만 노예의 허락을 받을 때는 그 교회의 재적 교인의 과반수가 서명을 해야 합니다. 서명을 해서 서명된 자료를 노예에 올려서 노예에서는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찬성이 나왔고, 그리고 제출된 서류에 입교인의 과반수의 승낙이 있는 서명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승낙은 찬성 반대를 표시하는 게 아니고 입교인의 과반수가 공동회의에 참석했음을 확인하는 서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었을 때 목사님이 청빙될 수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로라든지 집사라든지 권사의 경우, 이런 경우를 항존직이라고 하는데, 이 항존직 투표는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합니다. 즉 참석자, 공동회의에 참석한 사람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이 임직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외에 당회, 재직회, 노회, 대회, 총회의 경우에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간접민주정치 원리의 본질로서 대의정치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장로교의 정치 행태를 고려했을 때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교단의 경우에도 합동교단의 경우와 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공동의회 결의는 다른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최석 과반수로 결의하고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는 것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교단을 탈퇴한다든지 특수한 경우에는 재적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든지 하는 특별한 의결 정족수 규정이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의회 의결 사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